따라 창조된 인간의 상태,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고 없고에 따르는 몇 가지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절대주권을 주장하게 될 때 나타나는 나태 현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죄에 대한 이해를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끝나고. 43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각 장의 첫 단원에 나와 있는 고딕체 글씨는 칼빈이 쓴 글의 내용들을 중요한 부분들만 인용해 놓은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다 미리들 읽어 오셔야 여기서 일일이 이걸 다 읽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미리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칼빈이 말하려고 하는 그 논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타락 이전, 그러니까 칼빈은 인간의 그 자유의지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를 타락을 기점으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었고, 타락한 이후에는 자유의지가 없다. 아담의 타락을 기점으로 해서 타락 이전에는 자유의지가 있었고 타락한 이후에는 자유의지가 없다. 이것이 이제 칼빈의 주장이고, 보통 우리 그 구속사 신학을 같이 동의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펠라기우스주의라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크게 양분됩니다. 자유의지가 이때부터 있어서 끝까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하나님도 그런 자유의지와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아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인간에게는 이제 이 자유의지가 없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없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유의지가 없기는 없는데 이 없는 것에 대한 성질을 선을 택할 수는 없다. 이 선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자율적 의지를 말합니다. 그건 인간에게 없다. 그러나 인간이 계속해서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이 말들이 도대체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 그냥 있으면 있고 여기처럼 막 그냥 아예 시종일관 그 어떤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있으면 끝까지 있고 없으면 없어야 되는데 있다가 없는데 이거는 없고 이거는 있고 이게 이제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오늘이 한 3강째입니까? 4강째입니까? 지금 자유의지에 관련된 얘기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오셨는데 이건 그 신학에 있어서 아주 그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그 용어 개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이 하나 바르게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그게 그 절대 주권과 상충되는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그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했을 때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돼야 이게 논리의 균형이 맞아지는데 지금 학자들이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건 제가 아마 첫 시간, 둘째 시간부터 아마 누누하게 여러분들에게 암시를 드렸고 또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표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타락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럼 타락도 하나님께서 타락을 시킨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가 없다면은 그러면 타락은 인간이 한 것인가? 인간이 한 것이다. 왜? 이때는 인간에게 뭘 주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예? 로마서 어디에 있어요? 그냥 몇 장 몇 절은 모르셔도 됩니다. 대충. 자유의지가 있다고요? 알만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자유의지입니까? 네, 그건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는 모든 피조 만물에게 하나님의 뭘 드러낸 거예요? 영광을 다 보여준 거예요.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보여진 하나님의 영광, 피조 만물에 나타난 영광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다 덮어버린 거죠. 그리고 인간이 영적으로 사망을 해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자유의지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이제 그 성경적 근거는 그겁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신 거예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다. 이게 이제 자유의지가, 타락 전에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를 제시하는 성경적 하나의 유일한 단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뭘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그러면 어떤 성격인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한다면은 같이 그냥 그렇지, 우리가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았다. 그 하나님도 당신 좋은 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내 좋은 대로 할 수 있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예. 여러분, 그 일반 그 신학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아주 나름대로의 할 수만 있으면 철저한 근거, 그리고 논리, 그 기조 위에서 자기들의 사상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그렇게 몇 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걸 반박을 하려면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근거를 아주 확실하게 규명해내지 못하면은 우리 역시도 일종의 비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비방과 비판의 차이는 뭐예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을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이 구성이 돼야 되죠.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이 있고 그 대안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보니까 그 근거를 잣대로 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요건 요렇게 잘못됐고 저건 저렇게 잘못됐다. 이게 이제 비판이고, 비방이란 뭔가 하면은 뭔만 지적하는 겁니까?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일전에 한번 한국계 유명한 그 강론자들의 그 설교를
그 분석해 놓은 책들을 여러분들 한번 그때 보신 적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여기서 부르셔가지고 모셔서 특강을 들은 적도 있죠. 그분의 그 인터넷에 무슨 글들이 올라오고 저도 직접 물었어요. 당신 정말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분석을 잘 해놓으셨더라. 어떻게 그렇게 조목조목 한국 교회 그 설교의 대가들을 그렇게 아주 그냥 유여적절하게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분석을 잘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물었죠. 목사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답변이 뭐겠어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그런 질문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그래, 당신 말 맞다. 정말 이건 대단한 것이다. 해놓고는 그럼 당신은 그러면 대안이 뭐냐?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 그분 답변이 뭐겠습니까? 아니, 내가 뭐 꼭 그렇게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해서 나도 이렇게 꼭 잘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느냐? 여러분들 한번 창고 들어가서 한번 사이트 가서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거의 그냥 그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은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비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것이 바른 것이다. 그걸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왜 여러분들도 저도 자신감이 있는가? 그건 무엇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진리에 의한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이론 앞에서도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박 목사님 통합적에서 이단 문제에 의해서 방문을 저희들이 연구팀들이 모여서 아주 치밀하게 원어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그 성경 구절을 원어적으로 문법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항목마다 다 반박을 해서 몇 장을 해서 이렇게 보냈죠. 보냈더니 거기서 받아보시는 분이 말씀을 전하시기를 당신네 그 팀들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이름을 좀 가르쳐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까지는 가르쳐줄 필요는 없는데 안 가르쳐줬죠. 그래서. 근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계속 지금 이런 문제들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신학부 강의하실 때는 이제 하나하나의 주제에 의해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신학적 주제, 교리들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대안을 갖고 이론들을 살펴보면은 어디가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쉽게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이제 다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의 형상을 제시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결국은 이 칼빈 기독교 강요 2권을 써나가는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죄와 자범죄,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책임 문제, 이 문제를 이제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식이 뭔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창조했다. 이 얘기가 이제 서두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 한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여러분들 책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그 형상이 인간 그 안에 있다라고 칼빈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안에 있다? 인간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특별히 그 인간의 의지에 의한 덕행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글을 쓰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곳이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만은 스위스로 와서 종교개혁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 그 스위스 제네바 도시는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가보니까 그 칼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너무너무 사람들이 검소하고 유행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그렇게 된 영향이 뭔가 하면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칼빈은 인간에게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건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칼빈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그 모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자유의지, 그걸 갖고 우리는 항상 덕목에 대한 열심을 갖고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명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칼빈의 주장이죠. 이건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일일이 다 이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책 보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대충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거의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지정의 가운데 의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상 따라 창조된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과 같이 무엇이 있다? 이 의지가 있다. 무슨 의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 자율적 의지가 있다. 그래서 인간은 노력하면 어떻게 한다? 노력하면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말들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르트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이 여기는 인간의 영혼 속에 이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칼빈은 얘기하고, 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희망하고 있고, 하나님도 당신의 형상 따라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과, 하나님도 인간과, 인간도 하나님과 종교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바르트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르트주의자들은 그리스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은 노력을 하시는데, 인간이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너무 멀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의 사신으로서 누굴 보낸 겁니까?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화목의 사신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죠. 이분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여기에 있고 인간의 영역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인간을 창조해서 어디에 내려놓은 거예요? 지상에다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자율적 의지나 이런 판단과 그런 그 행동 여부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좁혀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 이 관계를 위해서 누가 왔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가장 올바른 태도는,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올바른 삶의 태도는 뭐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기 누구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게 훨씬 좀 인간적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존재 확정,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존재 확정 이런 용어보다는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지체인 누구를? 형제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관계를 바르트는 얘기하고 있고, 칼빈은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뭘 집어넣었다? 의지를 집어넣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지가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답을 이제 알고 들으면은 하고 자꾸 이제 연상도 되고 연결도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속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가 이렇게 그냥 나중 가서는 확 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논리의 기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종속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이분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창조주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절대자이시다. 그러면 그냥 대입을 하면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동체라 뜻입니다. 피동체. 항상 주체로부터 어떻게 해요? 힘을 입어야 뭐 할 수 있는 거? 존재할 수 있는 거. 이건 너무도 기본적인 성격이에요. 피조물에 대한 성격 규명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뭔가? 말 그대로 피자가 뭔가? 피동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체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 지금도 여러분 그 쓰나미 일본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원전 하나가 폭발했더라고요. 그 쓰나미 같은 걸 보면은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이거 기운의 뭡니까? 조절이에요. 힘 조절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아요. 그 힘이라고 막 이 정도 뻗으면은 지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그냥 호흡 소리만 강도만 조금 높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 열도 밑에 있는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그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그냥 막 솟구쳐 갖고 소용돌이 쳐서 어디까지 가요? 한국으로 오면은 큰일 나는데, 일본이 막아가지고 그 반대로 어디로 간다 그래요? 저 태평양 쪽으로 가는데. 그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서해 쪽에 사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동해로 이사 오십시오. 서해 쪽이 또 지진대가 형성되어 있답니다. 근데 서해에서 만약에 지금 일본에 있는 저런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은 우리나라 뭐 동쪽이고 중앙이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일본은 그 지진 공법의 세계 뭐예요? 최고입니다. 콘크리트, 그 원전을 싸고 있는 그 바구니가 철 30cm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뚫을 수 없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어디가 허술한 겁니까? 위에다가 아무리 콘크리트 철근으로 하면 뭐예요? 밑에 기반이 어떻게 되는데? 그게 찢어져 버리는데. 말 그대로 찢겼잖아요. 땅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침 다음 시간에 이제 창세기를 제가 하니까 창조를 얘기해야 돼요. 창조는 만든 것만 생각하는데, 만든 것과 다시 찢는 것은 뭐예요? 만든 것과 없애는 것은 뭐예요? 그건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만든 것은 보이니까, 이게 아름답다, 좋다, 계속 영원히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는데 아니에요.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소멸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뭐 아무리 쇳덩어리를 가지고 뭐 철근 콘크리트를 옮기고 바벨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벨탑. 팍 쌓고 해봐야 밑을 어떻게 흔들어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무슨 막 대단한 막 돌덩이 그냥 막 완벽한 돌덩이가 아니고 무슨 껍질인 것 같아요, 이거? 그거 잘하시네. 계란 껍질. 톡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 계란 껍질 위에 서 있으면서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영원한 줄 알고. 그래서 이런 그 개념, 절대라고 하는 것은 상대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종속이라고 하는 거. 절대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관계. 이게 이렇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항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림을 그릴 때. 그림으로 이해하실 때는 항상 글을 쓸 때도 무엇과 할 때는 과자를 조심해야 되고, 그림을 그릴 때도 이렇게 상하 이렇게 나눠 그리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건 벌써 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는 창조주와 분리되어 자율적으로 또는 자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먼지까지라도. 그렇죠? 어느 것 하나라도. 아유, 입이 간지러워 죽겠네.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무엇으로? 흙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먼지요, 먼지. 먼지 조금 이렇게 이길 때 잘 이기면은 이쁘게 나오고, 잘못 이기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납작해서 나오기도 하고, 먼지예요, 먼지. 그 먼지 그거 다 나중에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여전도에 뭐 특강 한다면서요. 그것도 또 그 얘기예요. 난 좀 이렇게 특히 주일날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 어떻게 다 그냥 연결이 돼가지고. 그 베드로가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내고 고난 받으라고 제시해주는 그 분명한 제시 내용은 뭐겠습니까? 반드시 어떻게? 그날이 온다. 언제 오는가? 금방 온다. 지금 우리 그 눈으로 봤잖아요. 야, 이거 시간. 그러니까 물체도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먼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먼지로 돌아가. 시간도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시간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물체와 물체 사이가 뭐예요? 공간이고 이 사이의 기간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에요. 이거 다 먼지로 돌아가면 이것도 어떻게 돼요? 시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게 없어져요? 다 있죠. 그걸 내재적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내재적으로 초월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결국은 시작과 끝을 원점으로 되돌리면 어떻게 돼요? 다. 물체도 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조금 유식한 말로 쓰면은 그게 뭐예요? 가장 작은 소립자. 모든 피조물의 가장 작은 소립자. 이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휙휙휙휙 한다 그러잖아요. 현미경으로 막 가장 큰 확대된 현미경으로 보면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걸로 하나님이 지금 뭘 만든 거예요?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게 무슨 창조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로 창조한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종 또는 창조와 종말 이런 것들이 여기는 뭐 아련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한순간에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죠. 저런 그 용어 개념들에 대한 정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게 되면은 이래 지금 그 칼빈이나 바르트처럼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항상 하나님과 인간을 이해할 때는 이게 기본 구도입니다. 기본 구도. 뭐 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은 전부 다 하나님은 자존, 인간은 피동적, 모든 만물은 피동적. 그게 기본적인 개념 이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첫째는 뭐예요?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영적 예배드리라. 그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인간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저 먼지에다가 생기를 주어서 생명체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다, 인간도 영적 존재이다 했을 때 이것이 대등관계인가? 말이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식을 생각을 안 하니까 칼빈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을 인간의 몸에다 어떻게 냈다?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집어 들어왔으니까 인간이 이제 영적 존재가 되었으니까 영적 기능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죠. 생명체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일 때도 영적 기능이 항상 힘입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영적 기능, 요 기능 안에 결국은 뭐도 들어있습니까? 지정의가 들어있잖아요. 정신과 무엇이 만나니까?
이성이 만나니까 의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의지작용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요. 근데 그 의지작용을 어떻게 하게 하는 겁니까? 이 창조주가, 영의 본체이신 창조주가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하게 하신다는 거. 힘입어서 하게 하신다는 거. 그걸 우리는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용어 중에 그 동사 중에서도 하게 하신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일반 학자들은 용어 잘 선택도 안 하고 깊이 있게 연구도 안 합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주어 여호와, 동사가 뭐예요? 하신다. 어떻게? 하게 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그래서 이 형상은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놓아서 그 영적의 그 기능 가운데서 뭐 영, 혼, 마음, 육, 감각, 육 해서 이 5개의 기능이 서로 합해지는 가운데서 정신, 이성, 뭐 사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신과 이성이 합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의지 기능인데 이 의지 기능도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 기능에 의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철저하게 계산된 하나님의 뭐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의 신학은 좋습니다. 현대과학은 인간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DNA 많이 연구들 하죠. 그 DNA에 내가 출생하면서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간의 희노애락과 생사화복과 모든 일과 수명과 질병, 지금 의학계에서는 질병만 연구합니다만은 그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무슨 사고가 나고 어떻게 뭘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 돼 있다고 그래요. 그 DNA 프로그램 속에 다 어떻게 해요? 다 입력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 요즘 그거 하나 미리 알아보는데 뭐 몇백만 원씩 한다고 그래요. 병원에 가서. 그 DNA 검사하면 내가 지금 몇 살 때 무슨 병에 걸릴지에 대해서 검사하는 그런 기능들이 나와 있다고 그러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작동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그냥 대표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로고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로고스. 말씀이죠. 창조 이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창조도 무엇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가신다 하면은 그 말씀이 뭐예요? 운동을 하고 마지막에 말씀이 심판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로고스로부터 시작되어서 다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런 이제 그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미리 전제되지 않으면은 어떤 한 부분을 놓고 연구하거나 설명할 때 항상 인간의 어떤 그 주체 문제에 걸려서 이렇게 자꾸 다각적인 이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영적인 두 번째는 뭐 또 좀 더 드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유로운 분이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도 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롭잖아요. 그러나 어디에? 하나님에게 종속된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전부 종속된 상태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항 속의 물고기.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그 어항을 주도하는 분은 누구예요? 그 어항 관리자란 말입니다. 산소 공급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봐라. 어항 속의 물고기에게 뭐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그 저는 이 책에서 뭐라고 썼습니까? 안 읽어보셨네. 어항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마음대로 하는 거지. 관리자 잊어버리니까 자꾸 그 나타난 현상만 보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예를 들어도 그런 예를 들게 되고. 그래서 자유 문제.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는 공부하신 대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 불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어떤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인간이 하나님하고 같단 말이냐? 참 답답하죠. 그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율적으로 뭐 본질, 영혼의 본질이시고 우리는 피동입니다. 피동. 그 영혼의 본질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존재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존재.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좀 머리에 갖고 신학부 공부하실 때는 좀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 그 창조 얘기도 나올 때 영혼에 대한 개념 이해가 안 되면은 자꾸 여기서부터 시작된 줄 알아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창조란 뭔가? 시작은 있는데 뭐가 없는 것이다. 끝이 없는 것이다. 무에서 시작되었다. 아니에요. 안 보일 뿐이지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무입니까? 안 보인다고 없는 거예요? 제 생명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래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공기가 지금 이 시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지금 있잖아요. 온 우주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각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청각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자꾸 이런 거 얘기해버리면 자기 기준에서만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복잡한 이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하지 못한 존재를 이때 만들거나 안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시켜서 이때부터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 그건 이론상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때부터 영생에 돌입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저런 거 더 연구하고 싶으면 이제 요 과정 마치고 그 다음 단계에 오셔가지고 몇 명이 앉아서 얘기를 해야 돼요.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 선택 능력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계속해서 그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유의지의 그 유무 문제가 나타나는데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 쉽게 생각할 때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뭐 나는 모르겠다. 당신 알아서 하시오. 될 대로 되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처음 들으면 다 어디 갔다 와요? 다 한 바퀴씩 갔다 오는 데가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 개념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거랍니다.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니까. 내가 뭐 마음대로 하시라 그런다고 하시고 안 한다고 그러고 안 하시나? 저희 옛날에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또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맡겨보겠다 이거죠. 그래갖고 한 몇 년을 맡겨봤나 봐. 당신 그 절박한 문제가 있었어요. 딸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기도하고 막 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잘못 교회를 찾아와가지고는 계속 이 말을 듣는 게 신경질이 났던 거예요. 그래. 가만 들어보니까 맞기는 맞는 것 같으니까 한 몇 년은 어떻게 맡겨봤는데, 시집을 갔으면 좋은데 못 갔어요. 다시 또 의지를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그 인간의 사고의 한계가 바로 저런 이제 부차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없다 그래 버리면 그냥 이제 나태해져 버리는 거. 칼빈의 고민도 칼빈이 예정론자잖아요. 칼빈의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뭔가 저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다 뭐 해놓았다. 다 작정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프로그램대로 된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는 모르겠다. 그게 운명론자예요. 운명론자. 그 운명론과
작정론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이제 다 성도대에서 공부들 하셨잖아요. 그 주관자가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대단한 차이입니다. 주관자를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돌아가는 어떤 이치만 생각을 하는지,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태한 것도 사실은 뭐예요? 절대자의 뭐예요? 뜻이고, 또 열심나게 하는 것도 뭐예요? 절대자의 뜻. 완전히 우리는 종속된 존재란 말입니다. 나태한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의 영광이고, 열심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고. 뭐 의문하는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런 생각 하시는 분 또 계셔. 그러면 뭐 알아서 또, 알아서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태하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주어지는 삶의 여정은 다양합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믿기로 작정해서 구원 여기서 선택한 사람은 여기서 믿게 해서 결국은 이걸 갖다가 깨닫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삶의 과정은 보면은 다양하죠. 나태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거하고 상관없네요. 구원할 문제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의 하나의 방식의 문제인 거죠, 이것은. 열심히 살아도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도, 대충 살아도 구원받고, 구원이 목적인 사람들은 나태를 선택하는 게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뭐예요? 이유, 목적, 그래서 가치,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 차이예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은 정말 본인에게 본인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래서 제가 그 여전대 그 제목을 바꿨어요. 투쟁의 의미인데, 투쟁의 재인식으로 바꿨어요. 싸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새롭게 이해하자. 도대체 싸운다는 게 뭐냐?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왜 싸우는가? 대상이 뭔가? 그 최종적으로 싸움의 목표가 뭔가? 그 싸울 수 있는 동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 주어진 삶의 기간 동안 정말 참 베드로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 개인적인 성품이나 그의 배경은 보면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성령이 감동했다는 증거가 그 베드로서를 보면 기가 막히죠. 그 논리도 보면. 나중에 그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고초를 당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핍박, 천대, 무시, 가난, 고생. 뭐 믿으면서? 그리스도 믿으면서. 믿는 게 나아요? 안 믿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게 나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는 겁니까? 너희들 도대체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찌들어가면서 사느냐? 근데 보니까 하나같이 표정들은 어때요? 해맑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뭔지 묻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뭐 하라? 대답할 준비를 가지고 살아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정말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대원리를 이해하고 산다는 거. 그 속에서 우리에게서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발견될 때 그때는 뭐 열정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의미 있어지고 진취적이고 열정적이고 이 육신의 생명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해요? 눈동자가
흐트러짐이 없는 정말 멋있는 인생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예정론을 통해서 정리되지 않으면 반대로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은 예정론 공부하면 나태해진다고 얘기하는데 바울도 철저한 뭐예요? 예정론자예요. 그는 막 죽음을 뚫고 나가잖아요. 죽음을 뚫고. 그래서 이 작정의 힘이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나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이 피조 세계가 무엇인 줄 알고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 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 가치 싸움 아닙니까? 세속적인 가치냐 뭐예요? 그 다음에는 신령적인 가치냐 그거예요. 그것만 딱 판단되게 되어서 딱 확인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삶은 이제 정말 일평생 선한 싸움 싸우면서 한쪽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멋있는 삶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예정론에 의한 나태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우리가 거론할 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죄에 대한 이해 방식입니다. 죄에 대한 이해 방식. 이것도 이제 신학에서 가장 하나의 큰 이슈가 되는 거죠. 죄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그 율법과 죄와 은혜라는 그 책은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우리 그 성도님들한테 과거에 이거 한번 요약 좀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대수롭지 않게 책을 받아서 이렇게 쫙 보더니 요약 얼마나 했나 그랬더니 요약을 할 수가 없더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이게 풀어야 되는 다 풀어야 돼요. 이게 쉬운 내용의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루는 것이 핵심이 뭐예요? 죄 문제잖아요, 죄. 죄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린 또 학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책이 없어요, 그런 책이.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죄가 뭐예요, 죄가? 그냥 딱 떠올라 버려야 되죠, 죄. 근데 보통 사람들은 죄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뭐 나쁜 거, 도둑질하고, 뭐 고약스럽고, 막 이런 게 연상이 되는데, 우리는 죄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이 어떻게 내면 세계 속에 자리 잡았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행동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 사고 자체가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다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죄를 규정해 주신 것이 바로 그런 맥락이란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도둑질해야 도둑놈이고 사람 죽인 자야 살인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는 뭘 끄집어내는 겁니까? 그 내면 도둑질을 왜 하는 거예요? 왜? 그 욕심은 바로 뭐예요? 내 좋은 대로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 왜 죽입니까? 왜 미워합니까? 왜 미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하는 거 그건 다 어떻게 해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뭐 사람 미워하는 거 같고 뭐 죄의식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안 느끼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철학적으로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적극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법을 뭐 하는 거예요? 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 뭐다? 죄다. 그 법치국가에서의 기본적인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소극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뭐 하지 않으면은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보고 뭐 하지 않으면은 구제하지 않으면은 적극적인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죄고 소극적인 것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 그건 법적인 조항에는 없지요. 가난한 사람 길에 가다가 거지한테 돈 안 준다고 해서 적결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철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죄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는 몇 시까지예요? 반까지죠. 마칩시다.
다음 시간에 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 주제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왔던 이 신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삶의 여정의 기간들을 우리 정말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곰곰이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